인사하실까요? 서로 마주 보시고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눕시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 올해가 이제 다 됐네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그러니까 2018년도 지난해에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 돌린 지가 그야말로 참 엊그제 같은데 또 내일 모레 또 하게 됐어요.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째서 하나님 내게 또 한 해를 주셨고 왜 또 새로운 해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깨달아서 은혜 받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복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단련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 쓰려고 하는 목적을 따라서 그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움직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금년 한 해도 훈련시켜 오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찾아봅시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작정하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말은 이 영어 성경에는 계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계획, 프레임.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안 믿어지고 이걸 간과하고 사니까 세상 사는 거를 지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사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 37편 23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다 같이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나의 가는 걸음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권한이, 인생의 모든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볼 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 나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남은 생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한 해 동안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만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년이 와도 그런 사람의 삶은 별게 아니야. 새해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한 해를 준다는 것은, 또 한 해를 살아서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 중에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그만이야. 불러가면 그만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해, 새 땅을 밟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큰 기대를 갈고 새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을 지켜볼 때 그냥 당장에 목을 쳐버리고 당장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새롭게 이루시려고 소망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를 지켜와 주셨고, 그리고 새해는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서 새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해는 놀라운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소망의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새해를 가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꿈을 이루시려고 새해를 주신다. 이걸 알고 새해를 밟는 자에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새해 주셨으니까 그냥 간지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새해가 왔으니 서로 그냥 인사나 하고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별일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큰 꿈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고 수많은 나를 훈련시켜 오셨는데, 그 많은 훈련을 시킨 것은 더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훈련시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습니다. 이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한 해의 훈련은 새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해였다. 새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힘입기 위해서 훈련시켜준 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많은 우여곡절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새해에는 아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마음에 큰 교훈으로 받고, 그리고 새해에 그 새 땅을 밟아서 새해에는 아주 정말 시간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훈련시킨 분이시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 새해의 새 땅에 새 열매를 얻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올해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가지시고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도 훈련시켜 주는데 이 훈련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베들교회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훈련을 시킨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훈련을 시킨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저희들이 늘 읽고 그리고 늘 마음에 묵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장자가 되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먼저 나온 애가 에서, 큰아들이 에서고 작은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한 몇 초 사이에 차자가 된 야곱은 항상 이 장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는 그런 악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장자에 대한 축복을 그리워한 거예요. 몇 초 사이에 차자가 됐다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사냥꾼이야. 사냥하러 다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냥하러 다니는 친구. 그래서 사냥하다가 고기를 해서 아버지 대접해드리고 그런 친구. 둘째는 아주 얌전하게 매끌매끌한 그런 몸을 가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음식도 잘 만들어요. 그래 어느 날 형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들로산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음식을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나도 좀 먹자 배고프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야 이거 그냥 거저주나? 거저 못 줘. 야 그럼 뭐 어떡하냐? 뭐 날마다 뭐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너 그거 저기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이 그래? 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그 뭐가 대단하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교훈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성도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살지 않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팔아먹고 살지 않았는가? 또 회개해야 돼. 그 말 한마디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큰아들에게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 산에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 내 마지막 아버지로서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엌에서 이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딱 보더니, 리브가가 듣더니, 아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하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 이 축복 네가 받아라. 야곱은, 아이고 이거 어머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형은 그냥 털북순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가면 금방 내가 축복 기도 받으러 들어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리브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에서가 너 누구냐? 예, 저는 장자입니다.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어이 그래? 어디 가까이 와봐라. 와서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털북순이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머니 에서구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축복을, 하늘에 실려간 복, 땅에 기름진 복, 장자에게 임하는 복을 아주 큰 성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바닥 나갔어. 조금 이따 큰아들이 왔어요. 아버니, 너 누구냐? 예, 저 에서가 왔습니다. 왜 에서가 왔냐? 에서가 조금 아까 축복기도 받고 갔는데, 들어와 보더니,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거기서의 이삭이 하는 말이, 야, 내 동생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거기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에서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놈이 나를 속이고 두 번씩이나 이 장자 명분을 뺏었습니다. 아버지 전체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줄 게 없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할 수 없어 아버지가 복을 비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 뜨이는 축복, 뜨는 축복. 아주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말씀했어요. 야곱에게는 심겨진 축복, 심겨지는 축복이야. 이거는 자자손손 내려오는 복이야. 그런데 예서는 내 복은 뜰 것이며 뜨이는 축복이야. 그 이후에 이 형이 에서가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제는 아버님 모자라 가시면 다시는 두 번 기회가 없는데. 그 분위기를 알고 어머니가 불렀어요.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받고 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야. 외삼촌 집, 리브가의 오라비 집이죠. 나단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지팡이 하나를 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맨몸뚱이로 도망을 쳐서 어느 곳에 가다가 피곤해서 이제 돌을 갖다 놓고 벽에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그냥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끼는데 이 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야곱이 있는 대로 오르락 내려가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땅을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다 꿈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손 들고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약속의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탁 깨어보니까 야 이게 놀라워. 그래 거기서 야곱이 자기 돌베개에 뼈던 걸 놓고 기름을 붓고 그 베개를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을 옷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준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다. 소원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소원을 너무나도 교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서에는요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않을 바는 차라리 갚지 소원하지 말아라. 갚아라. 이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안 보시는 거예요.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야곱이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소원을 잘해요. 은혜 받은 김에. 근데 그거를 간구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야곱은 그 일을 이루었어요. 야곱은. 근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게 놓고 이제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모순 생활을 합니다. 20년간 모순 생활을 하는데 14년은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아주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를 그냥 사기치면서 그렇게 해먹더니 더 독한 사람을 만났어. 외삼촌은 더 아주 그냥 살살 그냥 가지고 놀아. 야곱을 14년 동안 두 딸에게 무료로 모순 생활을 했어. 그 다음에 6년 동안을 또 일을 시키는데 야곱이 아주 고생을 진짜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결국에 그 라반에 있는 그 이 두 딸도 야곱의 아내가 됐고 거기 종도 야곱의 아내가 넷이야. 그리고 그 예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도 거의가 다 야곱이 돼버렸어. 야곱이 돼버렸어. 이게 큰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 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지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20년 동안 야곱은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약속은 우리가 어기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약속을 절대 주님은 취소하지 않아. 내가 잘못해서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뤘어요.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해서 내가 너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형을 만나러 와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도 엄청난 그런 재산을 모았고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이제 저쪽에 있던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벌써 가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야곱이 그걸 알고 너무 두려우니까 먼저 그 약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가도 만나거든. 네가 누구냐 그러면 예,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낸 형을 위해서 보낸 예물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마음을 풀게 하려고. 다른 점 다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맨 마지막에 보내고 종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또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야곱입니다. 절대 내가 놓지 못하겠어. 만도 알아. 지금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에 야곱이 이제 복을 받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과 모든 화해가 다 끝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야곱은 부러울 게 없었어요. 이제 뭐 자기에게 막힌 사람이 없으니까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이 아닌 34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그 옆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3장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이제 여기서 형하고 이제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여기 16절에 보면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형이죠. 이제 화해하고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했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하고 아버지 앞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뭐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죠.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이제는 뭐 세상 살만 하니까 자기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양들에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야, 절대 이건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두시냐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다리를 부러놓더라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도 이끌고 가신다고요. 당신의 꿈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이걸 절대 실망하거나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뭔가 나로 하여금 더 바르고 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려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만약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 야곱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 뿐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만 그 동네에서 자기의 12아들 중에서 외동딸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디나, 꽃처럼 아름답지요.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다들 사내 새끼들인데 그냥 한놈 하나 그냥 레아라고 하는 첫째 아내에게서 난 딸인데 오라비들이 많아. 열할머니가 되는 오라비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딸이 나가서 그만 거기서 강간을 나갔어요. 그 동네 세겜에 갔어요. 추장아들한테 추장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와서는 내가 아내를, 그 동생을 사랑하니 내 아내를 달라. 온 이스라엘이 그걸 놓고 근심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가정에.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었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오라비들이 그걸 갖고 반감을 가지고 그 동네 추장을 이실해서 사는 놈들 다 죽였어. 그 동네 그냥 아주 모략을 해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시켜놓고, 그래야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간다. 그냥 할례를 받으라니까 그 추장 아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할례를 다 받았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울 때 밤에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걔네들은 몬토베기 사람이고 야곱은 지금 목축권하는 사람이라서 이동하는 사람이요. 객입니다. 객. 여러분 시골에 가서 살아보면 알지만요, 시골 사람들은 텃세를 많이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토배기들인데 이게 어서 굴러 들어온 놈들이 와서 우리 한 고을의 사례를 다 죽였으니 그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고을들이 회유를 했다고요. 이놈들 이거 아주 웃기는 놈들이 왔다. 이놈은 아주 정말 완전 온 가족을 다 묵살시켜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고을 사람들이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깨달음의 영을 주신 거야. 야 이놈아, 너 나한테 약속한 게 있었지 않니? 나는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그걸 하지 않니?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일어나서 온 가족식들에게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일어나서 모든 식구들에게 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세 가지를 명했어요. 첫째,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두 번째, 목욕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출발하니까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사면 고울들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고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역사인지 모르지만 사방 고울들을 두려워하니까 그 야곱의 그 가는 발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손자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세상에 보낸 사람을 목적 없이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룰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주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힘있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삼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한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렸다. 하나님의 없다는 거예요. 정결케 했다.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옷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인의 옷을 입지 않고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벗고 온전히 히브리인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옷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우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참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새해 하나님이 올해에 있었던 일을 잘 주님께서 이걸 조합을 해서 좋은 교훈을 삼아서 새해에는 새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힘있게 이루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주의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올해의 삶이 헛것이 아니에요. 새해를 위해서 준비한 한 해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큰 교훈을 갖고 새해는 새초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우리 교회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에 훈련되어진 이 모든 은혜를 힘입고 새해는 새초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처럼 아버지 힘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발걸음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